오늘은 8월 첫 주 주일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예배를 찾아오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뜨거운 햇살과 지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여. 더위와 피곤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전쟁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해당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지혜를 주셔서 싸움이 아닌 평화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지진과 홍수, 태풍과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무너진 건물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여. 구조의 손길이 빠르게 닿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재난 현장에서 수고하는 구조대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연로한 성도들에겐 건강을 허락하시고 아픈 분들에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몸이 약한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주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픈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 손 내미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다다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지내만 하세요? 제가 여름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은 참 보기 드문 여름인 것 같아요. 이게 밖에 나가는 거랑 차에 있는 거랑 이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예, 에어컨 잘 트시고 그렇게 사세요. 프랑스에서는 1,500명 죽은 거 아시죠? 폭염에.
유럽은 그 생태 환경을 살리려고 하는 강한 의지 때문에 에어컨을 웬만하면 설치 안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하는데 돈도 비용도 많이 들고 석조 건물이라 실외기도 심사가 까다롭고 전기세도 무지무지 나와서 거의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40도 넘어가는 폭염 때문에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피한 거긴 한데 없는 게 좋죠. 그런데 너무 더울 때는 에어컨 없으면은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전기세가 좀 우리나라는 전기세가 싸죠. 그래도 잘 어쨌든 여름을 잘 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분들 예, 건강 잘 유의하시고 잘 나시기 바라고요. 또 여름 휴가도 좀 많이 갔다 오시고 그리고 뭐 특별한 소식은 없어요. 지금 저도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고 그리고 너무 처박혀 있으면은 또 몸이 그래서 또 가서 공 차고 오고 이게 전부인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원래 성찬주일 때마다 우리 교회 유일한 캐룩스 성경 봉독하시는 분 있죠. 우리 이강훈 집사님께서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셔서 자세한 말씀을 제가 안 드릴게요.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입원을 하셔서 오늘 내가 못하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합니다. 근데 어떻게 좀 어떠신지 이따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아유,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예, 걱정이 많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런 거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늘 들어오시면서 매날, 그, 우리 이강훈 집사님 항상 웃으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신기해요. 웃으면서 들어오시는데, 하여튼 좀 지금 입원하셔갖고 지금 치료받고 계신데, 기도해 주세요. 그 병은 자랑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병은 자랑하셔야 돼요. 병은 자랑해서 특히 교회에서는 아프면 나 아프다고 소리치고 단톡방에 올리세요. 그런 건 괜찮아요. 나 아프니까 기도해 주셔 하세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걱정하고 저는 그 소식 듣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런 건데 하여튼 잘 회복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뭐 병문안도 가고자 했으나 뭐 그렇게 지금 가족분들이 경황이 없는데 제가 병문안 가는 것보다는 멀리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알리기도 그렇고 안 알리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앉으면은 계속 뭘 구상을 해요. 뭘 글을 쓰고 또 책을 쓰고 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만 글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번역을 몇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도 자꾸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공했던 분야를 한 18년 정도를 놓고 살았어요. 목회하느라고 놓고 살았는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다시 그것을 하는데 이게 본물 터지듯이 자꾸만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참 아시다시피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참 어둡지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분야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만 그래서 저 번역을 하나 했는데 이게 제노사이드 세계사, 한국에서 최초로 세계사, 그러니까 많은 세계사가 있지만은 제노사이드를 세계사,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다루는 책은 최초예요. 그리고 이게 스탠퍼드 대학 교수님인데 동유럽사의 아주 권위자이신데 네이마크 교수라고 이분이 학부생들한테 읽히는 필독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번역을 했는데 이건 그냥 조용히
이건 뭐 우리 교인분들한테는 할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그냥 학술 분야에서만 그냥 내놓는 건데, 근데 출판사에서 저한테 너무 많은 책을 줬어요. 150권이나 줘서 이거 제가 누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분들한테 나눠 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셔서 그냥 꽂아 놓으시고, 혹시 자녀들이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무슨 목사님이 이런 걸 다 해? 그러면 그래 별일이다, 나도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냥 스탠포드 애들이 읽는 역사 교양서라니까 그냥 가져와서 하고 꽂아놓고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그래서 나도 좀 교양이 있다 하고, 그냥 책은 뭐 읽으라고 사나요? 그냥 이게 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참 우리 교회 별 목사가 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 꽂아 놓으세요. 예, 끝나고 우리 교인분들만 하나씩 드리는 거니까 하나 꽂아놓으시고,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이런 목사가 이런 것도 한다라고 하고. 네? 예, 읽지 마세요. 예, 예. 아니면 뭐 스탠포드 대학 가시면은 뭐 있으시든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고, 책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아주 제가 마음에 들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책 소개하면 또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요, 옛날에 예언 기도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요. 너는 죽기 전에 책을 100권 쓰고 죽을 거야. 그래갖고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게 아직도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더운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박동복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예, 더운데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우리가 그 잠언 전도서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이제 8월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시리즈로 갈까 많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구약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약에 이제 창세기부터 하는데, 제가 요거는 좀 이따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두 구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이제 새 읽고자 할 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읽지 마세요.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자 표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치관을 내 몸에 이렇게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으나 사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외에는 더 귀한 게 없다고 아주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경전이 뭐냐면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성서예요. 그것도 예수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누구지? 그분이 무슨 말을 했지? 하고 배우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는 양이 적어요. 4개의 복음서밖에 없어요. 그걸로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뭘 했나?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제자 중에 대단한 제자가 있는데 뭐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해석한 13개의 편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한이 쓴 게 있고 또 야고보가 쓴 게 있어요. 이게 신약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신약을 읽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앞에 구약이라는 것이 딱 들어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무려 39권이라고 하는 장대한 대서사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기독교 경전이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서라고 그래요. 유대교인들이 자기네가 토라 그리고 하여튼 그 하늘처럼 떠받드는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신약 성경,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온 거예요. 유대교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필요하긴 하지만 구약을 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신약처럼 똑같은 무게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안 돼요. 항상 구약은 신약의 빛에서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퍼런스로서 구약을 공부하는 것이지 주 메인 텍스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구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힌두교의 그 경전들이 불교의 경전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불교는 힌두교에서 왔어요. 힌두교의 그 카스트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불교란 말이에요. 똑같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를 극복해서 나온 거예요. 구약을 극복한 게 신약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힌두교랑 같이 불경을 안 써요.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유대교의 경전 구약을 같이 섞어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도 성경, 신약도 성경.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석하다가 사고를 많이 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긴 게 탈무드 같은 거예요. 구약에 너무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 성서를 보는 이유가 여러분 성서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서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서는 이념책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책으로 이해를 해서 쓸데없이 진화론하고 싸워요. 옛날에 해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해가 움직였다라는 말을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만든 게 천동설이에요. 지구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은 과학책이니까.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독교하고는 상관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성서를 과학책이냐 생각해서 마치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세상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증명이 돼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게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게요? 찾아서 뭐 하시게요? 이 과학책 오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책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역사책, 구약에 있는 것 그대로 지금까지 역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있는 그 옛날에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의 역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이 사고를 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요, 이념서로 써요. 왜 성경 가지고 공산주의하고 싸워요? 성경이 마치 무슨 자본주의의 이념책인 것처럼 이용을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에는요, 공산주의 모델하고 자본주의 모델이 다 나와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는 자본주의의 모델이에요. 근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뭐예요? 공산주의의 모델이에요.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은 무조건 자본주의야.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돼. 왜 성경책을 이념서로 전락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성경책을요, 이상한 책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책으로 만든단 말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을 왜 보아야 하느냐. 성서는 한마디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8월 5일 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가 오죠. 3천억짜리 영화 오디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양 문학의 고전 중에 고전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예요. 엄청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이번에 영화로 3시간짜리 만들었어요. 같이 저랑 보러 가실 분들은 같이 보러 가시죠. 고전 하나 읽으러 가시는 거죠. 3천억짜리 예술작품 하나 보셔야죠. 근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 신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그 싸워갔던 무슨 뭐 제우스 신이건 뭐 포세이돈이건 막 싸우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간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동양의 최고의 고전은 뭐예요? 삼국사기예요. 아, 삼국사기가 아니지. 삼국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무식이 티가 나네. 삼국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장 최고의 서사예요. 근데 이거는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는 서양의 최고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이것이 신앙의 이야기인데, 이제 아담부터 쭉 그 서사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꽤 길 거예요, 아마. 이제 아담부터 오늘 하는데, 사실 오늘 읽으신 말씀 보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은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인간의 근원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1장에서 천지 만물은 생략해요.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 날 6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인간 창조에 대한 게 세 군데가 나와요. 특별히 세 군데라기보다는 두 군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오늘 읽은데,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2장에 있는 걸 얘기할게요. 인간 창조가 두 군데가 나와요. 1장이 나오고 2장이 나오는데 오늘은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 성경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얘기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다음 얘기고 창세기 처음부터 말하는 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란 정치적인 동물이지. 데카르트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지. 생각하지. 생각. 프로이드는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야. 누가 뭐라 그래도 욕망하는 존재야.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은 아우슈비츠에서 고생하고 살아나서 그런지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야.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어요. 내리는데 그거는 그렇게 내리라고 하시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탁 던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성경이 내던지는 일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그래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던져요.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보시면 두 마디가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다. 그럼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좀 들어가 보세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말씀드릴 텐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 신앙은. 이게 히브리어로 바첼렘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첼렘, 바첼렘. 하나님의 형상대로 첼렘이라는 말이 있어요. 첼렘. 이 첼렘이라는 말이 뭐냐면 석상이라는 뜻이에요. 석상. 이렇게. 조각. 이 고대 시대에 왕들이 자기 제국을 다스릴 때 그 지방을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석상을 세워요. 강원도에 하나, 충청도에 하나, 저 만주 땅에 하나, 저 베이징에 하나, 저 도쿄에 하나 세워요. 누구 석상을? 나의 석상을 세워요. 이게 첼렘이에요. 첼렘. 그러면 그 석상이 그곳에 세워지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저게 우리 왕의 형상이구나. 왕이 여기서 다스리는구나. 왕은 저기 서울에 있지만 지금 이 도쿄도 다스리고 베이징도 다스리고 여기에 있구나. 이게 바로 첼렘이에요. 첼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첼렘이라는 석상이라는 말의 뜻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첼렘이다. 하나님의 석상이다. 형상이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저기 계시지만 이 석상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절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왕의 통치를 받아요. 바로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물려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내 안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다. 이게. 그래서 김상기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가면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존엄한 존재예요. 왕 같은 존재예요. 신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 그 수많은 인간 존엄의 사상 들어보셨죠? 인권 사상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발 무식하게 이상한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존엄을 신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은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능력이 있건 실력이 있건 아니면 계급이 무엇이건 사람이 아프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존엄합니다. 존귀합니다.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생명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사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한 종교에 들어왔어요. 어느 종교예요? 한때 천도교라고 하는 거죠. 천도교가 외치는 게 뭐예요? 인내천이에요. 뭐예요? 사람 안에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최재우의 사상이에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의 사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첼렘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인권단체 중에 유명한 인권단체가 있어요. 이 인권단체는 이스라엘이 행하는, 팔레스틴 사람들한테 행하는 모든 폭력들을 다 영상으로 찍고 이거를 기록을 하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을 비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잘못을, 사람 죽이는 것들을 다 기록하고 카메라로 찍어서 전 세계에 보도하고 그래요. 근데 이 단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첼렘이에요. 바첼렘.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뜻이에요. 형상대로. 바첼렘이라 유명한 인권 단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정부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내부를 다 저거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첼렘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혈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죽이는 팔레스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하마스가 죽이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양쪽 다 고발한다. 그냥 다 고발해요. 다 찍어서 죽이지 못하라.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나 다 존엄한 존재다.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가장 많이 이어받고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세리와 가난한 자 만나서 밥을 먹고 이방인과 만나고 그리고 선한 바리새인 여인과 대화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나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몸속에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첼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 가지예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당신이 곧 신이라. 너희가 신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웃거나 여러분을 뭐라 그러면 말씀하세요. 나 바첼렘이야. 나 하나님의 형상이야. 건들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무슨 단어를 썼냐면은 첼렘이 아니라 데무트란 말을 썼어요. 데무트.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데무트야. 이 데무트라는 말을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닮았다. 유사하다.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다. 닮았다라는 얘기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누구 닮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부모님 닮죠. 넌 어떻게 누굴 닮아서 그렇게 성격이 좋니? 응?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그게 뭐예요?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있어서 닮는 거예요. 데무트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데무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닮았냐 했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형상은 없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어떤 성품을요? 사랑의 성품, 용서의 성품, 정의를 추구하는 성품, 양심의 성품, 진리를 찾는 지성의 성품,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감성.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느 걸 믿으세요?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기독교인은 성선설을 말합니까? 성악설을 말합니까? 성선설이에요? 창세기 2장까지 성선설이고 창세기 3장 넘어가면 성악설이에요. 뭐냐면 창세기 2장까지는 완벽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인간이란 뭐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여서 인간은 아무리 악한 것 같아도 그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속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데무트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끔씩 나와요. 성품이 나와요. 이것이 잘 나올 때가 성령 충만이에요. 잘 나올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첼렘과 데무트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복받은 존재.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생육해라. 뭡니까? 태어나고 살고 자라고 번성하고, 그리고 번성해서 애 낳고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이 말을 오해해갖고 옛날에 자연 파괴의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잘 살고 그리고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복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없으면 못 살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운데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나가서 병을 이겨내고, 그리고 돈을 벌고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뛰어나고요. 노력하는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복받은 사람처럼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복 받았고 그 복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사랑의 떡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의 사랑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을 우리 안에 받으시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
지금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맡겨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감성을 닮아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교회와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신실하게 돌보고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이 세상의 문화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강훈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우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